찬양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찬송은 한 100명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인데 우리 찬양대는 일당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송년 모친님께서 무릎이 많이 좀 아프셔서 지난 수요일도 예배를 못 나오시고 오늘도 나오지 못하셨는데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가서 그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더라.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나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오늘까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준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돌아가실 그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셨던 부활하기 전까지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은 주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그분께서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의 첫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서기 30년 니산월 11일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대환영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있는 그 누구도 이번 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환영을 한 것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서 마치
왕을 환영하듯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월요일 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가니까 거기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제사장들의 탐욕과 또 장사꾼들의 탐욕으로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셔서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쫓아내시면서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뒤엎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어쩌면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빼앗길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정당한 일이다 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그들의 그런 질문들을 답하시고 그들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그리고 그날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한 과부가 동전 2잎을 헌금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그 과부가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돈의 액수보다 드리는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오후에, 오전에 그렇게 성전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화요일 날 오후에는 그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준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유월절 명절을 제자들이 준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주의 만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시고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또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기념해서 행하면서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과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를 기억해라 라고 주의 만찬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밤에 그 만찬을, 저녁 식사를 다 하신 다음에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서 그곳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정말로 슬퍼서 너무너무 괴롭고 이제 곧 맞이해야 될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십자가를 제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있다면 이 십자가가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마지막에는 그렇지만 이 일이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을 다 아시면서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신호를 보내니까 함께 온 군사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결박해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게 화요일날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날 새벽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십니다. 거기서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그런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치며 이르되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거기 서 있는 대제사장과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조물이에요. 숨만 막히면 다 죽어 없어지는 하잘것없는 그런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침뱉음을 당하고 욕설을 들으시고 주먹질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그런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신 것이죠. 그리고 새벽 6시쯤에 예수님은 급하게 소집된 산헤드린 공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 같은 곳에 끌려가셔서 그 산헤드린 공회가 결정을 해서 이 예수를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자 결정을 해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시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을 보면 아침이 되매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의논한 뒤에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제사장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자기가 지은 죄를 없이 하려고 했지만 제사장들이 그 돈을 돌려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자살을 해서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끌려가서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될 때 로마 총독 빌라도는 평소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란 분이 좋은 일은 많이 하셨는데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잘못하신 일을 자기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니 당신들은 이 사람을 벌을 주라고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벌을 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그냥 풀어줘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은 갈릴리 촌동네 출신인데 지금 온 유대를 다니면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율법을 어기고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죄가 없단 말이오? 라고 항의를 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만히 들으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거예요. 근데 당시에 갈릴리는 유대 왕이었던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데 못 풀어주니까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에게 가서 재판을 해라. 나는 이 사람 관여하기 싫다. 마침 헤롯이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어서 안 그래도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끌려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주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이라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 거죠.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참에 잡혀왔으니 한번 그 사람이 행하는 기적을 내가 한번 직접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응답도 없는 거예요. 콧방귀도 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화가 났어요. 자기는 뭔가 예수님에게 기적을 경험하고 그분이 행하는 놀라운 일을 보고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환영하면서 맞이했는데
예수님은 너무 싸늘하니까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음을 알고 이게 좀 깨림칙한 일이기 때문에 헤롯에게 떠넘기려고 헤롯에게 보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예수님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래도 빌라도는 양심상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님을 벌을 주기가 양심의 가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꾀를 하나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유월절 명절이 되면 죄수한 사람을 그냥 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 중에 제일 악독한 죄수를 불러내 가지고, 자, 여러분이 선택해라. 유월절 명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여기 예수와 그리고 이 가장 악독한, 요즘으로 말하면 연쇄살인범 같은 그런 바라바라는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너희들이 선택하면 내가 풀어주겠다. 빌라도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예수는 죄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가장 악한 죄수를 불러내면 사람들이 그 가장 악한 죄수가 풀려나는 게 무서워서 그러면 예수를 풀어주라,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빌라도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우리는 저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거기 넘어가지 마라, 그렇게 이미 매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매수된 사람들이 우리는 바라바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설마 이런 연쇄살인범 같은 이런 죄수를 풀어달라고 자기 동네 돌아다니게 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어쩔 수 없이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빌라도가 대야에 물을 담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씻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처형할 수 없다. 그런데 당신들이 하도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예수를 내주는데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나는 지지 않겠다. 그러면서 손을 씻고 나는 책임을 안 질 테니까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좋소, 당신은 책임을 지지 마시오.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저 예수를 빨리 십자가에 처형을 해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손을 씻고 나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이 일에 대해서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내어주죠. 그리고 예수님은 끌려가셔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채찍에 맞아서 이미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은 50kg가 넘는 그 십자가 형틀을 지고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쓰러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건장하게 생긴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네가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렇게 해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그 피값을 우리에게 떠넘겨라, 우리가 지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자기들은 몰랐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서기 70년, 40년이 지나서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부서뜨리고 불지르고 성전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여러분, 히틀러 시대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독가스로 생체 실험으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어요.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히틀러가 자기 민족들을 보다 우월한 유대인들을 제거해야 자기들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을 가려내서 잡아 가두고 죽이고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들, 남자와 여자와 임산부들과 아이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렇게 될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예수님의 피값을 자기들에게 돌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랍 민족들 한가운데 둘러싸여 있어서 끊임없이 전쟁이 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온 아랍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예수의 피값을 우리가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조상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그 피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기독교가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지만 세계에서 제일 예수님을 안 믿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선교지다. 왜 그렇게 됐겠어요? 그 민족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그 민족 안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적습니까? 그게 다 그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함부로 말했던 그의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말했던 그들의 조상들 때문에 유대민족은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복음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레바논에도 폭격을 하고 시리아에도 폭격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아랍 나라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그게 세계 3차 대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전쟁이 예언되어 있어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가 말했던 말,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으니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그 말에 별 생각 없이 그의 피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라고 말했던 그들의 조상들 때문에 지금 유대민족은 끊임없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셔서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쯤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소리치신 후에 숨을 거두십니다. 근데 수요일 정오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시간 지나서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캄캄한 흑암이 골고다를 덮었습니다. 그 흑암이 3시간 동안 계속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시간 동안 흑암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후 3시쯤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십자가 처형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죄수를 처형하면 안식일이 아닐 때는 상관없는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일 때는 이 죄수가 빨리 죽어야 빨리 시체를 마무리하고 안식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 죽은 죄수들은 다리뼈를 쳐가지고 무릎을 완전히 부러뜨려가지고 출혈을 시켜서 죽게 했습니다. 그게 십자가형의 관습이에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내일은 시신을 수습을 못하니까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옆에 달려있었던 강도들의 무릎을 때려서 부서뜨리고 출혈을 시켜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릎을 부술 이유가 없어서 부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구약성경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을 텐데 근데 그분의 뼈는 부러뜨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았는데 예수님이 이미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뼈를 부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생애에 모든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취되는 이유가 뭐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내가 저 예수의 시체를 장례 치르고 싶으니까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넘겨주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가 벌써 죽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가 벌써 죽었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처형이 되면 그렇게 빨리 죽지 않는데 빌라도의 생각보다 예수가 빨리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허락을 해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 그 시체가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대기로 던져지는 무덤에 던져져요. 근데 안식일과 상관없이 처형이 되면 때로는 그 시체를 그냥 십자가에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은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쪼아 먹어가지고 시체를 훼손시킵니다. 근데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라고. 흉악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니까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의 의미로 시체를 그냥 십자가에 방치할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가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해 놓았던 새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례치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 중에서 아주 드물게 부자들의 묘지에 장사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밤에 급하게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급하게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제대로 장례가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장례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가져다가 그 몸에 향품을 바르고 시신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너무 흉하니까 거기 향품을 바르고 잘 암마포로 싸서 장례를 마무리하는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에는 향품을 바를 시간도 없이 급하게 그냥 대충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밤에 장례가 치러진 예수님은 목요일, 그 다음 날 목요일, 6월절 안식일, 6월절에 해당되는 날 중에 안식일에 목요일 날 밤낮으로 무덤에 계셨고 그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하루 금요일 날 하룻밤 꼬박 밤낮으로 계셨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보통 유대인들의 정기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안식일이 따로 있고 그리고 하루 계시다가 그 다음 날도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꼬박 사흘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성경에 번역된 날은 주일날 새벽입니다. 왜냐하면 정기 안식일이 지나서거든요. 그 3일 동안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그 돌에 빌라도에 봉인을 하고 그 무덤에 아무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4명씩 조를 짜가지고 밤낮으로 사흘 동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무덤에 갈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왜 향품을 가지고 가는가 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니까 이 여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시체를 대충 장례 치른 게 마음에 쓰여서 향품을 잘 준비했다가 그래도 우리가 사랑했던 예수님이신데 시체라도 잘 발라드려가지고 장례를 잘 제대로 해드려야지 하고 무덤에 온 겁니다. 왜? 안식일날은 못하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왔습니다. 근데 무덤에 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더니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돌이 옆으로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갔던 여자들도 놀랬지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 갑자기 지진이 나고 돌이 굴려지고 거기
환한 빛 가운데 천사가 앉아 있으니까 기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면서 공포에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런 일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런데 그분의 시체는 여기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한번 와서 봐라.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치를 때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본 그 자리에 와서 봐라.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천만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붙잡히고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면 3일 지나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그 말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천사가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여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슬퍼하면서 무덤에 왔던 여자들이 성경을 보면 큰 기쁨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려고 달려갔습니다. 너무 좋아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하나 득 가로막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을 껴안고 발에 입을 맞추고 엎드려가지고 예수님께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가서 내 제자들에게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해라. 그리고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제자들 보고도 갈릴리로 와서 나를 만나러 오라고 가서 전해라. 그래서 여자들이 쫓아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제자들은 사흘이 지났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무슨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런 생각을 했는지 믿지 않고 있다가 여자들이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우리가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천사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갈릴리에서 당신들을 기다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빨리 가봐. 근데 사도들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어디 정신이 나갔나? 무슨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믿질 않아요, 제자들이. 그래도 베드로는 그 말이 마음에 쓰였는지 혼자서, 성경에 보면 혼자서 예수님의 무덤을 갑니다. 그 말이 진짜인가 싶어서. 갔는데 진짜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안에 쑥 들어가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그 천만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아주 놀라워하면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독교는 다 좋은데 그놈은 부활을 못 믿겠어. 부활만 이야기 안 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부활만 이야기 안 하면 내가 교회를 갈 마음도 있고 뭐 기독교를 믿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다른 건 내가 모르겠는데 부활은 진짜 믿을 수가 없다. 무슨 부활이냐? 그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꾸며낸 소설 같은 이야기지 그게 무슨 사실이냐. 근데 당신들은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부활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느냐. 부활만 이야기 안 하면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지나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옆에서 직접 봤습니다. 심지어 자기들도 그 기적에 참여한 적도 있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직접 빵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제자들은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제자들도 못 믿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믿기 어려운 그 일을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은 목사가 됐지만 저도 전에 안 믿었습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하면 귀신 지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안 믿었어요. 그런 소리 하려면 말 꺼내지도 마라. 욕하고 저도 거짓말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성경을 모를 때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좀 알고 나니까요. 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증거가 많더라고요. 첫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게 증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무덤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도장을 찍어서 그 돌을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장례를 치른 다음부터 로마 군인들이 16명이 4명씩 조를 짜서 밤낮 없이 지켰던 무덤입니다. 아무도 그 무덤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흘 후에 그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아무도 갈 수 없었던 그 무덤이 왜 비어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덤 안에 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밖으로 나갔으니까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는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돌에 손만 대도 잡혀가는데 그렇게 지키고 있는 무덤에서 분명히 있었던 시체가 없어졌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시체가 진짜로 살아나가지고 무덤에서 걸어 나갔으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무덤도 지금 파면 시체가 있습니다. 흔적이 있어요. 뭐 삼국시대 무덤을 파면 지금도 그 시체 무덤 안에 죽은 사람의 흔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 무덤에 있었던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나갔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의 증언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근데 마태복음 28장 4절을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됐다. 그 갑자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돌 위에 턱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11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갈 때에 보라 파수꾼 중에 몇 사람이 그 도시로 들어가 일어난 모든 일을 수제사장들에게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군인들의 근무 수칙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죄수를 지키거나 어떤 임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무에 차질이 생기면 그 로마 군인들은 죽어요.
죄수를 지키는데 죄수가 도망가면 그 군인은 죽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무덤을 지키다가 그 무덤에 난리가 난 거예요. 무덤을 지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이 로마 군인들은 도망가요. 왜? 잡히면 죽으니까. 근데 이 병사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제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몇 명이라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다 도망간 거예요. 자기들이 지키다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도망간 거야. 근데 몇 명이 이 정신줄을 놓은 몇 명이 가면 죽는다는 것도 생각을 못했는지 하도 놀래가지고, 사람이 놀래면 정신이 없잖아요. 하도 놀래가지고 이게 내가 가서 얘기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못하고 쫓아간 겁니다. 쫓아가가지고 무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듣고 이놈들을 저 총독에게 보내가지고 사형시켜라, 그럴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얘기를 들은 수제사장들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을 벌하려고 하지 않아요. 갑자기 이 말을 듣고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수근수근 하더니 갑자기 돈보따리를 들고 옵니다. 돈보따리를 딱 들고 와가지고 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오늘 일 없었던 거다. 오늘 일 없었던 거다. 너희들이 졸 때 근무소다가 졸았는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해라. 오늘 너희가 본 거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키다가 졸아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그건 100% 죽는 일이야. 근무를 열심히 썼는데 뭔 일이 터진 게 아니고 근무 서다가 졸아가지고, 이거 근무 태만이잖아요. 졸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면 이건 100%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시키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그리고 수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야, 내가 너희 그 위에 사령관들한테 내가 얘기 잘해놓게. 너희 안 죽는다. 너희가 근무서다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해도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일에 대해서 다른 소문이 돌면 너희들이 가서 그거 아니라고, 그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라고. 우리가 졸 때 우리가 직접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깜빡 조는 사이에 이 나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거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수꾼들의 증언이나 이 수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왜 거짓말을 하라 합니까? 돈을 주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 말대로 됐다는 걸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조작하려고 한 겁니다.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라면 그 군사들을 죽이면 그만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근데 돈을 주며 거짓말을 시킵니다. 세 번째로 500명이 넘는 목격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쓴 때가 언젠가 하면 주후 55년경이에요. 예수님이 30년에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25년이 지났을 때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 뭐라고 썼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눈으로 직접 지켜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 그리고 그들 중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라고 썼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편지를 본 사람이 나는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들었는데 증인들이 있어? 그럼 사도 바울에게 그래, 그러면 그 살아있는 증인들 좀 몇 명 데리고 와봐라 라고 만약에 요구하면
사도 바울이 쓴 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금방 들통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쓰느냐? 25년 전에 있었던 그 부활에 대해서 쓰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500명이 넘는다. 그리고 그 500명 가운데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너희들이 말만 하면 내가 증인들은 수도 없이 데리고 갈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거짓말이라면 그렇게 썼겠어요? 금방 들통날 일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 사도 바울의 기록한 성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25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리저리로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에 대해서 따지고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다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여자들이 슬퍼하면서 울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왔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어떻게 했다고요? 큰 기쁨 가운데 달려갔다 그랬어요. 너무 좋아서. 금방 울면서 왔는데, 금방까지 슬퍼하면서 울면서 왔는데 그 여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서 막 기뻐하면서 막 쫓아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져도 봤잖아요. 말도 해봤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자기도 죽을까 봐 난 저 사람 몰라.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죽일라면 죽여라 이놈들아. 내가 봤는데, 내가 직접 보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너희들은 그걸 전하지 말라고 하느냐? 차라리 죽이려면 나를 죽여라 이놈들아. 베드로가 무슨 배짱이 그렇게 커졌습니까? 죽을까 봐 거짓말했는데 만났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으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그랬습니다.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누가 그 거짓말을 전하다가 목숨 걸고 죽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변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목사님 뭐 그렇게 목이 터지도록 설교하시는데 저는 뭐 안 믿습니다. 예수님 뭐 십자가에 죽은 것도 모르겠고 예수님 부활한 것도 뭐 저는 안 믿습니다. 뭐 그러면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뭐 피 터지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목이 쉬도록 얘기하시지만 저는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안 믿고 살다가 죽게 되면요, 그때는 믿을 수도 없어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 구원자로 보내가지고 대신 죽게까지 했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2024년을 AD 2024년이라고 합니다. 안노 도미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024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었다면 누가 그 십자가의 죽은 죄수를 기억하며 역사를 나누었겠습니까? 그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불신앙을 버리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송하시면서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부활의 확신을 우리 마음에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가 모든 삶을 충만한 살아계신 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모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죽음을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때로 힘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지만 부활의 소망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가까운 때 이 부활의 복음을 힘써 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써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